우리 교회 2024년 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 표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 2024년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오늘 찬송 우리 찬양대를 하루하루 또 하루,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 것.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날마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외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잠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쭉 펼쳐지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의 신앙에 날마다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 신앙을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이 좋은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이 말 원어에 보면 앵기조라는 말인데 접근한다, 가까이 온다, 친근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모이는 그 공간과 거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가까이 한다는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15장 2절에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15장 4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까이라는 개념은 그냥 관계적인 의미보다 더 진한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자리는 가까이 했는데 주님 안에 없으면 그는 가까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예배자, 그 예배를 하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한다 할 때에 이 주님께 친근히 하고 달라붙는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뜻 안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말을 쓰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고 죄인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도되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지, 우리의 죄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 거룩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거룩해졌기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 불법에 이런 것 같이, 과거는 부정과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는 부정과 불법,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거는 착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진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춰질 때 그 사람은 진짜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당신 부자 되었으니 좋겠네. 아니에요. 예수쟁이, 저 참 더러운 예수쟁이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거룩한 예수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에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16장 이후로부터 사무엘 하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파한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룩을 덧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가 지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제 그룹에 형님하고는 불렀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며 믿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삶이 있느냐, 이거 다루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죽은 믿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한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려면 세상과 벗되어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가늠한다는 말은 장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간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 물으니까 답을 안 하시네 보니까. 요즘은 뭐 세상이 참 말세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밖에 부부도 다 요즘 같이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회사에서 다른 남자를 또 바라보네.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보네. 그래서 하우스 와이프라는 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오피스 와이프, 자기 사무실에서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오피스 하즈번드, 사무실에 남편이 있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간음이죠. 우리는 세상 그 이야기하기는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요즘 많이 안 다루는데 우리 조상제사나 우상 숭배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 지냄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상 제사 한번 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 매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다윗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 하는 건 가늠한 여인들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히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가 있죠. 하나님도 믿고 또 부처도 믿고 유교에 뭐 또 뭐 공자도 믿고 이거 믿고 저거 막 어려움 당할 때 어느 밧줄 하나는 안 걸리겠나. 하나님 아니면 부처고 부처 아니면 하나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부분은 특별히 재물 이것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머니가 최고잖아요.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우리 주님 최고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세우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늠한 자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이 개념 속에는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붙대는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 많이 있죠. 묵상할 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묵상제도 질문했는데 좋아하는 드라마가 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거기는 시간 정해가지고 꼭 그걸 봐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얼마나 더 있느냐를 물어요. 드라마 보고 신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 빠져서 몰입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드라마가 더 좋으면 그거는 세상과 붙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많아지면 세상과 붙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즐기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내가 이거 이뤘다, 나는 이것도 이렇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 사라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2024년에는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보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 우리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 잘못된 거예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중심으로 가는 것 잘못된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보혈 공동체죠.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건 주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속받는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취미 소그룹처럼 바뀌어져 간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내가 가늠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건 없는가?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은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고 세상과 붙은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까? 교만해야 합니까? 교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히페레파노스란 말인데, 히페르라는 말은 위에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파이노라는 말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남들 위에 더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타페이노라는 말에 낮춘다는 거예요. 낮게 한다, 천하게 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낮추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로
교만을 버리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통령의 직 외에는 모든 부분에 유능한 사람으로 다 쓰임을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부분을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 과음과식을 하지 않는다.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결단, 해야 할 일은 꼭 완수한다. 전략,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8번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9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10번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 절대 버려두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살펴주십시오. 이 목사님께서 보시고, 아, 참 잘했다. 근데 자네 하나 빠졌네. 예?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거 다 한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이 12가지는 다 무너지는 거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플랭클린은 겸손을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넣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의 삶에 어떤 표,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월이 지났을 때 미국의 유능한 지도자로 서임을 받게 되어졌고, 그가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나는 완벽의 경지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노력하고 겸손하게 살아온 덕분에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량하다는 건 선한 일에, 그리고 자신 인생이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죠. 겸손을 앞세운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직업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는데,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그 자리에 아이고, 저 구두나 만드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겨우 수선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어서 나는 구두 만들지도 못하고 수선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인도 선교의 기약에 서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 장례식에 사용되어질 그의 유언 같은 말씀은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비문에 그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은혜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은혜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생각해 볼 만한 비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선교 역사의 거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는 것.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놀랍고 크고 크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웃으라고 말해야지. 세상은 왜 슬프게 해서 웃어 왜 그렇게 침울하게 해서 좀 즐거워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으라고 말했을까? 이 말은 그 당시의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웃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좀 회개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세미나를 해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 아침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우리처럼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은 숙소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갔는데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많이 있었죠. 그날의 출석률은 3분의 1이 빠지고 3분의 2만 온 거예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늘 경험하는 게 이거래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딱 가르치면 그 출석했던 사람이 다 오지 않고 꼭 준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면 오늘 바쁜 일에서 못 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딱 그 과를 진행할 때가 되어지면 3분의 1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아유 잘한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은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성도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누릴까 하고 막 보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줍니다. 점심시간 때 밥이나 먹고 해. 그래. 밥 먹고 해야 되겠다. 밥을 먹는데 또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책을 봐야 되는데 하니까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다 먹고 난 뒤에 해. 그래. 밥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그 책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쪽에 사탄 마귀가 너 집에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오늘 보지 마. 내일 보고 오늘 빨리 가라니. 그래서 그 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 마귀는 또 반대 생각을 자꾸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생각이 들어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생각, 그걸 다음에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 주실 그때 해야 그게 열매가 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2024년 보내며 선한 생각을 하나님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되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누구를 상대합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악한 영을 따라가는 잘못된 것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집에서 남편과 싸웁니까? 영적 전쟁에서 남편과 싸워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싸워야죠.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에 은혜 막 받고 할렐루야. 남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 남편이 막 변화될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가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어줍잖게 한마디 던지네. 속에 갑자기 불이 확 타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뭐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반대도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옛뱀 누굽니까? 마귀이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사람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원어적은 사타나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대적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참소한다, 중상모략한다,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 계속 넘어뜨리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달콤하게 마치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반대는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중심 반대는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빼버리면 침이 소그리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는 단체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말세에 일어난 교회 현상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며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순복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 뜻이 앞서는 거예요. 다 누가 보아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진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집에 가셔서 에베소 6장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진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잘 읽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